공현 대축일로 지키는 거죠. 공현일은 태양절, 동지 뭐 이런 것으로 불려지는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근데 날짜가 원래 로마, 그리스 이쪽에서는 태양절이 12월 25일쯤 되는 그 즈음에 도달했었는데, 이 달력을 달리 쓰는 나라들, 이쪽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집트까지 이쪽 동방에서는 그 동지쯤이 지금 우리 양력의 1월 6일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월 6일을 공현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쪽 동방 정교회,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라든가 동방 정교회들은 1월 6일 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월 6일 날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어디 있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루가와 마태가 추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12월 25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요, 성탄절은.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그때 당시에 왜 태양절과 동지가 같은 날이냐 하면, 우리는 동지라고 하죠. 동지라고 하는 날은 하루에 해가 제일 짧은 날입니다. 그 하루에 해가 제일 짧은 날을 그 다음 날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태양이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절로 이쪽 로마나 이집트에서는 지켜 있었던 그런 습관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런 태양절을 우리 성탄절로 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1월 6일은 대신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놓고, 1월 6일은 동방에서 지키니까 그 동방에서 지키는 절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공현이라고 하는 날짜로 공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이제 4세기경입니다. 4세기라고 하면 300년경인데, 즉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때쯤서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된 겁니다. 즉 교회가 공인되면서 아마 이때부터 공현일을 정해놓고 지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오신 거니까 하느님이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실 때 누가 예수님을 봤죠? 목동들이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그 목동들이 찾아와서 갓난 아이, 천사들에게 목동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하고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과연 갓난 아이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와서 찾아봤느냐? 물론 부모님 말고 따라 안 사람이 누구냐?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 좀 더 스케일이 커진 얘기죠. 아무도 모르는 예수의 탄생을 이제 헤로데도 찾고 혈안이 되어서 왕이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막 했는데, 그렇게 막 찾아서 색출하려고 하는 그 헤로데의 눈을 피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를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은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56장서부터 66장은 아마도 이사야의 제자, 또 다른 제자가 쓴 그 이사야 이름을 빌어서 연달아서 쓴 것이다 라고 해서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오늘 읽었죠.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한 이 말은 마고이라고 이렇게 그 히라버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기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성경, 즉 영어 성경에서는 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왕이라고 옛날에 불리기도 했습니다. 동방에 새 왕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족들은 그때 당시 메디안 부족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습관들은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족 국가의 지도자 왕들은 일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이 왕이었는데, 그들이 늘 별을 보고 이렇게 하늘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세가 돌아가는지 이런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나서 뭔가 동방에 아주 서광이 비치는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것을 보고 그 별이 잠깐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따라서 그 별을 찾아서 온 것이죠. 이게 참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에서는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 그 당시에서는 최첨단 과학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만 해도 별을 보고 지도를 밤에 지도 대신 별을 보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고 좀 더 정확한 건 별이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태양의 각도를 보고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때 당시에 사회의 변화라든가 운명 이런 것들을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새 희망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어디서 탄생한다는 소문과 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갓난아이죠. 예수라고 이름도 알 수도 없는 어떤 갓난아이가 새 세상을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만들어서 물려줄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가난아이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커가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한 그들에게도 희망을 걸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희망을 거는 것이 단지 그냥 무조건 희망을 걸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젊은 시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모르고 달려왔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은 또다시 젊은 세대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세상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실업률이 높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공현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K-문화라든가 새로운 문화들이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고 이미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런 풍족한 혜택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빛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봐야 할 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물 3가지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바쳐진 이 예물의 뜻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를 부르거나 이럴 때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유향은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늘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대제사장이다. 모략, 유향 그렇고 모략은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죽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예언자이시다. 이런 3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바라볼 때 이 3가지 보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를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3가지 예물을 가져다 주고 축복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3가지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들이 선물로 받아서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사가의 의도는 아기 예수의 미래, 즉 성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보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성세대가 이룩한 성장의 한계에서 오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그 빛이 바로 그 세 가지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혁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에너지 위기, 기존의 산업구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번창하고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기성세대는 현재의 수출 중심 구조를 이룩하면서 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화폐의 개념부터 자산의 개념까지 모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을 넘어서 우주 시대까지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력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산업 구조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받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젊은 세대는 더욱 기성세대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서 자기들의 시대를 출발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치는 예물은 이러한 다음 세대의 눈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상상력만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의 물질적 상징입니다. 아마도 현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 세 가지 보물은 비트코인 또는 인공지능, 우주 식민지,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에게 바쳐진 이 예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구원사로 이끌어가는 예수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이러한 예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새로운 구원의 세계관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겨울에 그들은 광장에서 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미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겨울공화국 안에 조용히 묻힌 엄청난 이야기는 이런 혼란이 정리되면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되돌아보고 반추해볼 사건들입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영광과 빛남의 순간도 즐기지 못할 만큼 숨가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진창을 벗어나서 안정된 땅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머리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월계관이 씌워져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탄핵도 끝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면 아마도 내년도 초여름쯤, 올해 초여름쯤 되면 우리는 한강 소설 한 구절씩 외우면서 노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연절, 이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월계관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그 세계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뒷받침해주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